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 싱가포르는 그 조그만 도시에 막 500명, 600명 하루에 확진 환자가 나와가지고 문 밖에를 아예 못 나가게 하고 문 밖에 나갈 때도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이 300불이 돼요. 얼마나 같이 사는 게 힘들었던지 그 소미 애기가 너는 뭘 갖고 싶냐 그러니까 망원건 하나 사달래요. 뭐 하려고 그냥 밖에 보고 싶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켰는데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만물이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 재창조의 기적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영혼이 부활되는 은혜의 시간표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부활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유 없이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일학교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좀 너무하다 싶어요. 교회를 저 술집이나 신천지나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얌전하게 말도 잘 듣고 사실 교회에서는 거의 환자 안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환자 나오는 교회들 보면은 신천지 그리고 뭐 은혜의 강, 그 좀 붉은지 신비주의 교회거든요. 또 만민교회, 그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있을 만큼 좀 이상한 교회들이지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부로 다시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중 최고의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만 부활이 아니고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과연 살아나셨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살아나셔서 부활 권세, 부활 능력으로
원수마귀 저주재앙 흑암 권세 다 깨뜨리고 교회와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그 사도 바울도 그래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권세, 부활 능력, 부활의 기적, 부활의 축복을 내게도 보여주셨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오늘부터 기도함으로 이런 체험적인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도 얼마든지 부활 권세, 부활 능력, 부활 은혜를 체험하셔서 첫 열매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 나에게도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런 성령의 감동의 열매가 있고,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 성취의 열매가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전도의 열매가 있구나. 그걸 체험해야 돼요.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들으시면 주부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앞에 화면 보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좀 기도하세요. 나도 첫 열매 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성취되는 첫 열매, 기도 응답되는 좀 첫 열매, 전도 열매가 맺는 첫 열매, 기적이 일어나는 첫 열매.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니까요. 이게 부활절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낳게 해주신 절기다니까요. 이게 부활절은 옛날 이야기로는 아니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절기예요. 지난주 부활절을 이 첫 열매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절기로 안 지킨 사람 많아서 오늘 다시 부활절이야. 사실은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또 부활의 은혜가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나도 이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이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구나. 그래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 가정, 자녀 모든 것에 이렇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부활 체험입니다.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요? 왕같은 권세를 갖고요. 왕같은 권세. 왕처럼 만물을 복종시키고 마귀, 귀신, 저주, 재앙 다 복종시켜 뿌리고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의 왕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 멸망 인생,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 믿고 사니까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까? 망하는 인생입니까? 헛된 인생입니까? 아니요. 부활을 믿으면은 새로워진다니까요. 재창조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 다 같이 힘있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재앙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왕같이 권세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느 정도냐?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빛을 선포하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해야 될까요? 첫째, 제일 기본적인 것,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이 부활이니까 죽는 것 같은 문제가 와도 나는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나 마음은 평안하고 나는 강합니다. 영육간에 평안하고 강건한 것이 평강이에요. 아니, 죽어도 사는 부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평안하고 강해져야 돼요. 부활 주님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래요. 두려움은 불신앙이고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에요. 두려움에는 재앙이 따라와요. 욥이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그대로 임해버렸구나 그래요. 내가 욥이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자식들까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강하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약할지라도 약하다 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고 해라. 강하다고 많이 합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고 많이 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부활 주님은 낙심해가지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낙심에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일부러 찾아오신다니까요. 낙심에서 내려가는 따라와서 찾아와서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참 부활 주님이 사명자 막 능력 있게 아름답게 헌신한 사람 찾아가야 될 것인데 하필이면 누구 찾아와요? 낙심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연약한 제자를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동행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뭔 이야기 하냐 그러니까 당신은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냐.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이 선지자고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래서 막 낙심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신세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뭐라 그래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책망을 하시지만 그 책망은 사랑의 책망이에요. 36절 보니까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 같은 사람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꾸 이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으로 두려움과 염려, 연약함, 무능함을 다 이기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예수님 죽음도 이긴 것처럼 나도 연약함, 무능한 거, 가난한 거, 이 질병 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느 정도냐?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셔요. 여러분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계복음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내가 말씀하니까 27절 다시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런 사람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니까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이런 사람 통해서 딱 세계복음화 하신다니까. 예수님 12제자도 다 이런 사람들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체질 맞아요, 안 맞아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우리는 딱 세계복음화 체질입니다. 뭘 보니까 세계복음화 체질이야? 미련하지, 가난하지, 멸시받지, 천대받지 없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 예수 권세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알았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로 딱 나타나도록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들어 쓰시고 부활 예수 첫 열매 되신 예수가 누가 첫 열매 맺게 하신다고? 나를 통해서도 첫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부활의 권세의 능력 축복이 다 내 거야. 예수 부활, 내 부활이요 이게요. 그래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연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평안하며 강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명으로 뜨겁게 하노라. 사명으로 뜨겁게 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25절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니까 막 희망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어느 정도 기쁘고 즐거워. 시편 39장 3절에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다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부활 예수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막 마음 속에서 막 뜨거워.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
여러분도 좀 불이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바랄 것이 없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만족하다. 부활 예수로 넉넉하다. 나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막 마음에 불이 붙은다니까요. 근데 불이 붙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화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원래 불이에요, 불. 근데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이 뭐예요?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요. 뭘 불로 태워서 없애버릴까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다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요. 뜨겁게 만들어버려요. 마귀 권세, 여러 가지 저주, 재앙, 질병,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주 예수여, 부활 예수여,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버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사명으로 뜨거워질 수 있다니까. 지금 마음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별로 안 뜨겁죠? 마음이 좀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사명으로 좀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기도해야 돼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왜? 왜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록 3장 16절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토해버린다고 한다니까. 토해버려요. 우리는 뜨겁습니까? 잡니까? 뜨거워집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막 흩어져 가지고 이게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귀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요. 이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560번이나 들어와서 메시지를 들었더라고요. 우리 교인 숫자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서 들었어요. 야, 우리 성도들 마음이 뜨겁구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고난을 뜨거움으로 이기는구나.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흩어져서도 예배에 성공하고 또 새벽기도 또 심야기도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지금보다 한 10배나 더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27절에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 제자들이, 낙심해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고백한다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미지근하고 있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진짜로 좀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게 사명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뜨거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안 뜨거워지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 안 뜨거워지는 사람이. 자, 옆에 좀 보고 인사합시다. 좀 뜨거워집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다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뼛속까지 그 막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막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니까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신다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막 은혜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뜨겁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뜨겁게 하고 그게 안 되니까요. 다시 읽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부활돼야 돼요. 부활 체험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이 미지근하고 뜨거움도 없고 얼굴 표정도 보면 눈에 빛이 안 나고 허리망텅해가지고 아니야, 그것이 영적으로 시들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 부활해야 돼. 살아나야 돼. 어떻게 살아나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요. 옛날부터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아멘이 안 나와.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은혜를 사모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안 찾아온 거예요? 안 찾아왔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뜨겁지? 오늘 찾아오셨어요, 이제 말씀으로. 뜨거운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믿음으로 영혼이 뜨거운 사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기도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는데 뜨거워지게 하시고 전도에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뜨겁게 주시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영안이 밝아지는 부활을 체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밝게 하노라. 사람에게 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눈? 육신의 눈. 육신도 밝아야지. 육신 눈 답답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지안, 지식의 눈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요. 말씀도 잘 알아야 이 믿음의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사랑의 눈. 사랑은 사랑으로만 아는 거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도 못한다고요. 갑돌이와 갑순이도 암만 갑돌이가 사랑해요 갑순이 쫓아다니도 갑순이 마음속에 사랑의 눈이 없으면 무슨 같은 것이 귀찮게 쫓아다닌다 그러지. 그 사랑을 모른다니까. 언제 갑순이가 갑돌이의 사랑을 안다고? 갑순이도 갑돌이를 사랑을 해드려요. 이제 사랑하는 마음 생기니까 사랑의 눈이 떠져가지고 갑돌이가 갑순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족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녀들도 복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데 그 사랑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감각을 갖고 영의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엿먹으러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예수님 몰라봐. 왜 몰라봐요? 그 마음속에 딱 두려움, 낙심 딱 있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
사병도 어디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버렸다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원수, 사탄, 재앙은 나가라! 항상 이것만 고백해도요,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같이 읽을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꼭 눈을 떠야 될 네 가지이기 때문에요. 제가 네모로 만들어놨는데 네모를 없애버렸네. 첫째, 어둠에서 빛으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둠 권세, 마귀 권세가 우리 마음을 지배를 해요. 어둠은 나가라 하고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을 확 받아들여야 돼요. 사탄 권세는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내 모든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입니다. 복음 경제 기업입니다. 산업 선교 기업입니다. 자손들이 영광스러운 렘넌트로 자라나는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말은 저기 유산이란 말이에요. 유산. 하늘나라가 유산이 되고 자식들에게도 복음으로 유업이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딱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이게 어둠이냐 빛이냐. 어둠 같으면 어둠은 나가라. 나는 빛이다. 사탄 권세 틈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사탄 권세 틈타는 거 모르면 당하는 것이지. 사탄아 나가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의 모든 죄는 주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내버렸다. 나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다. 요 네 가지를 딱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아멘.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네 가지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군이 도단성을 포위했는데요. 그 사환 게하시가 내 주여 어찌하리까? 엘리사 왜 그러냐? 저 악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딱 기도해 주니까 이 게하시 사환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여요? 지금까지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하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여요. 이게 무슨 눈? 이게 영안이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나 재앙이 있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불말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도무지 예수님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님 꾸짖는다니까. 다 아는데 왜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님은 꾸짖죠. 똑똑하지. 똑똑한데 영적인 눈은 감아버렸어. 그러니까 어지겠으면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듬는 자를 책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떡을 가지사 축사는 무슨 기도? 감사기도. 빌축자, 감사할 사자예요. 감사하고 떡을 떼어주니까 떡을 떼어서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네.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성찬식. 이제 곧 성찬식 해야 되겠죠? 성찬식 할 때 제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령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 순간 읽어봐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금방 보이는데 안 보여버려요. 예수님이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요. 보여주시고 이제부터는 너희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 떴어 안 떴어요 이제? 영안 뜬 사람은 예수님이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오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렸다고 좀 해주세요. 영안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금방 보였는데 안 보여버려. 왜요? 이제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신다 하는 확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도 교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를 축복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볼지어다 그래. 볼지어다. 눈이 안 보여도 봐야 돼. 이제 눈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봐야 돼요.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영안으로 보아야 됩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 문제 속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답으로 계신다니까요. 큰 문제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능력을 체험하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할 것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를 한다고요? 영안이 열린 사람. 다시 영안이 열린 사람 항상 세 가지 뭐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사명으로 뜨겁게 하노라. 영안을 밝게 하노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요한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냈어요? 여러분 가정 지금 현장으로 보냈고 우리 교회로 보냈고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 시대에 우리를 보냈어요. 예레미야 32장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재앙인 줄 알았는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를 전파하는 평강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영안을 밝게 하여 왕권을 가지고 재창조되는 제자의 사명으로 우리를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나를 보내셔서 부활 예수의 첫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말씀 성취의 열매를, 현장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첫 열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왕같은 권세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명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밝혀져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보냄받은 제자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부활을 체험하되 평강으로, 부활을 체험하되 사명으로 뜨거워지며 영안을 밝게 하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현장 속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